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가 차지할 그 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을 차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여러분, 길을 걸을 때 녹색불이 켜지면은 우리가 뭐 차를 운전하든 걸어가든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그 상호 간의 약속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녹색불인데 내가 건너자 할 때 그냥 무시하고 차가 오든가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은 뭐 큰일 나는 것이죠. 저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 베트남 하면은 이 오토바이 그 행렬이 어마어마한 것을 TV에서 보게 됩니다. 그냥 물길처럼 그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 야, 저기를 어떻게 그 횡단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도보로. 근데 그 현지인들은 다 방법이 있대요. 오토바이가 물결처럼 흘러갈 때 일정한 속도로 절대로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면 안 되고 그냥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오토바이가 피해간대요. 차도 피해가고. 근데 갑자기 거기서 좀 움찔하거나 서거나 그럴 때 이제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의 그 규칙과 그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30일에 뉴욕시에서 무단횡단하는 티켓을 이제 안 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행은 한 4개월 뒤에 한다 그러는데 그 법이 통과됐대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제외하고 길을 이렇게 무단횡단해도 전에는 경찰이 티켓을 끊었는데 이제 안 끊는다는 거예요. 참 걱정이에요. 뭐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이게 어떻게 되나. 하여튼 우리는 이 규칙과 그다음에 서로 간의 약속에 의해서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또 그렇게 또 살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이 무질서에서 질서, 혼돈에서 질서로 가는 것이 하나님 창조의 원리인 것이에요. 혼돈되어 있는,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은 어때요? 혼돈되어 있잖아요. 흑암 가운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씩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어쩌면 다시 혼돈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질서를 새롭게 만든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혼돈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실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보면 가나안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약속을 하셨을까요? 너희들에게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왜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그 어떤 유산이 있을 때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하나님은 부동산 재벌이신 거 아시죠? 처음 하셨어요? 여러분은 천지를 다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다 자기 것으로 삼아서 횡패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처음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고 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미래가 아니었어요.
그가 당장 살아있을 때 누렸던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따라서 약속한 땅을 얻기 위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고 그리고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시라고 주신 땅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이 두 가지 요소가 믿음과 순종인 거예요. 오늘 말씀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명령, 규례, 법도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도 바로 믿음과 순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은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또 구체화시킨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이제 가나안 앞까지 인도하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과 순종으로 가나안에 정착시키게 돼요. 가나안은 여호수아는 담대하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까지 정착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한 땅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의 용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죄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서 하나님 순종하는데, 하나님 말씀 따르는데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본성이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의 본성이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게 합니다. 1983년 연속 4주, 10월 둘째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 연속 4주 가요 톱10 1등한 곡이 뭔지 아세요? 아까 힌트를 줬는데 1983년 10월 둘째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 4주 연속 가요 톱10 1등 곡은 조용필? 아, 용필이 오빠 좋아하셨군요. 민혜경의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그게 4주 연속 가요 톱10 1등 했대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들어보셨죠? 가사가 이래요. 나는 그 뒤에 부분 잘 몰랐는데 이렇더라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언제나 나는 얌전하다고 칭찬받는 아이였지요. 부모님이 살아오신 그 길이 나의 인생은 될 수 없어요. 시대는 언제나 가고 가는 것, 모든 것은 달라졌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하고 불순종했어요. 믿질 않았어요. 왜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나님,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주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와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좀 재산이 있었던 아버지였던가 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차피 형하고 나에게 유산 남겨줄 텐데 미리 좀 땡겨서 제가 갖겠습니다. 아버지한테 미리 유산을 받아서 타국으로 갑니다. 허랑방탕하게 살고 거지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다는 얘기가 이 탕자의 얘기 아닙니까? 이 탕자라는 뜻의 어원은 제멋대로라고 합니다. 제멋대로. 탕자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터치하지 마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라고 하다 실패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듯 하지만 아주 교묘하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살아 숨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주장을 버리고 주님 뜻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신명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이 잘 되는 듯 하지만 결국엔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당나귀가 호랑이에게 얘기합니다. 야, 풀은 저 하늘거리고 잔디는 파란색이야. 호랑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풀은 녹색이야, 초록색이야. 논쟁이 뜨거워졌어요. 결국 정글의 왕 사자한테 판결을 맡기러 갔어요. 당나귀가 말합니다. 폐하, 풀은 파란색이라는 거 맞죠? 그때 사자가 얘기합니다. 그래, 맞다. 풀은 파란색이다. 그때 당나귀는 더 힘있게 사자한테 외칩니다. 폐하, 저 호랑이를 벌해주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짜증나게 한 저 호랑이는 벌받아 마땅합니다. 사자는 호랑이한테 5년간 침묵하라는 형벌을 내렸어요. 당나귀는 뛸 듯이 좋아했습니다. 호랑이는 어쩔 수 없이 처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사자왕한테 물었어요. 폐하, 왜 저를 처벌하십니까? 풀이 녹색이라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자왕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지, 풀은 녹색이지. 그랬더니 호랑이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자가 대답합니다. 풀이 파란색이라고 하고 녹색이라고 이렇게 쓸데없는 것으로 논쟁하는 것 자체가 네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벌을 내리는 것이다. 두 번째,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가지고 나한테 가까워서 나를 귀찮게 한 거, 그것이 너한테 주는 형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속으로 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왜 시간 내서 예배하고 또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네가 뭐 크게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들을 볼 때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것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믿음 약한 사람을 흔듭니다. 심지어 믿음을 방해하고 불순종하게 합니다. 우기는 거예요. 한국인을 고문하는 법 혹시 아세요? 한국인을 고문하는 법 한번 해당되는지 보세요. 첫 번째,
한국인은 고문하는 법이래요. 라면을 먹을 때 김치를 안 준다. 두 번째, 밥을 먹은 다음에 커피를 못 마시게 한다. 세 번째,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고 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다. 네 번째, 요플레 아이스크림을 요거트를 먹을 때 뚜껑에 묻어있는 요플레를 먹지 못하게 한다. 다섯 번째, 엘리베이터 문이 닫기 전에 버튼을 누르게 못한다. 여러분들 어떤 게 여러분들 해당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한국 사람이 다 이러는 건 또 아니에요. 세상은 일반화하고 오해하기를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반화시켜요. 또 곡해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치 당나귀처럼 우기는 거예요. 우기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이 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서 알겠지만 제가 20대까지는 꽤 달리기를 잘했어요. 그리고 이 날렵한 턱선이 있어가지고 아니 왜 웃으시는지 날렵한 턱선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긴 거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더 잘생기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겸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조기 축구회를 나가거든요. 축구를 하는데 저는 꽤 잘 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박 목사, 아니 그렇게 뛰면 어떡해, 이렇게 앞을 숙여서 이렇게 뛰어야지. 저는 정말 멋있게 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누가 이렇게 비디오 찍은 거 보니까 이렇게 뛰더라고요. 역시 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트랙을 뛸 때 자기 레일에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실격패예요. 아무리 멀리 뛰기 선수가 멀리 뛴다 할지라도 그 구름판을 제대로 밟지 않고 넘어서 밟으면은 실격패 당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아멘?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하나님의 그 약속한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탈락이에요. 지난 2023년 11월 5일 바로 이 첫째 주에 저희가 첫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렸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1년을 지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파도가 친 적도 있을 것이에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서 교회들도 자꾸 변해가고 있는 지금 시대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저희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회복하고 치료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끝나고 이제 강 건너 뉴저지로 가서 저희 찬양제에 참석할 것입니다. 작년에 첫 예배를 드리고 찬양제에 갔는데 저와 제 아내 2명이서 찬양을 했어요.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 둘이 찬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이 지나 저희가 거의 10명 되는
우리 성도들이 가서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아주 작죠. 근데 겨자씨가 심겨지면 어떻게 되죠? 자라서 많은 새들이 와서 쉬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겨자씨처럼 작지만 분명하게 커질 것이고 성장할 것이고 많은 지친 뉴욕의 영혼들이 와서 회복하고 치료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강하게 일하게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본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세상의 또 음부의 어떤 권세도 우리 교회를 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굴곡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탄 권세,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차지할 땅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떤 죄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찌든 죄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 있습니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땅이 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그 땅을 차지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졌습니다. 음부의 세력이 우리 교회를 흔들지 못합니다. 뉴욕에 방황하고 혼란스러운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치유되고 차지하라고 한 그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의 땅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땅을 얻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차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